지난주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그토록 핍박자였던 사울이 드디어 예수의 은혜를 받고 회심자가 되는 경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사울이란 존재는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변화불능한 존재였죠. 그러나 이 사울이 그 어떻게 딱딱해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한번 만났더니 사울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축에 대해 신방을 하면서 많은 경우 목사님 우리 남편이 변화가 안 돼요. 교회 앞까지 왔다가 안 들어옵니다. 우리 남편은요 언제까지 교회에 왔다가 지금은 아예 안 나가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더 문제입니다. 어릴 때까지는 그렇게 손잡고 나왔는데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또 장가 시집 가더니 아예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딱히 답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권사님 함께 기도해야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저는 이 사울의 변화를 보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만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 다 됩니다. 우리의 답은 오직 하나,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처럼 철저히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꿇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꿇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꿇지 않고 일하면요 내가 일합니다. 내가 일하면 마음이 닫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더욱더 안 되는 문제를 내 힘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무릎으로 풀어가는 영화로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울은 회심했습니다. 회심을 했더니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 보니까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울이 눈이 다 안 보였거든요. 이제 비늘 같은 어떤 물체가 씌워져 가지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가서 사울을 찾아라. 그리고 그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참 반응을 재밌게 해줍니다. 그렇게 은혜로웠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의지를 가졌던 아나니아도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주님? 저런 존재가 변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인간의 시각에서는 말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는 그렇게 사람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나니아에게도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해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에 보면 사울은 안 되고 사울은 우리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니다. 네가 가서 안수기도 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죠?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기도 해줍니다. 저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배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더욱더 앞서가야 되는구나. 여러분도 많은 경우 기도할 때, 많은 경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제 눈에 보건대는요 저 사람은 영 아닙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가서 한 번 더 시도해 주라. 가서 한 번 더 안아줘. 한 번 더 용서해 줘. 한 번 더 사랑한다고 고백해 줘. 그런다고 변하겠습니까, 주님? 저 사람은요 살기 등등합니다. 웬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아니다. 내가 함께하면 된다. 여러분 그와 같은 씨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판단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감동을 더욱더 순종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순종 안 하면 아픔 그대로 이어지지만 순종하면 아픔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아마 사울에 찾아가서 기도하기 전까지는요 계속 반신반의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니까요. 사람의 그 선입견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나니아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나니아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사울의 눈에 씌웠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사울이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는 세례 받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나니아가 기도해 줬더니 성령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사 비늘이 벗겨지면서
사울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는요, 사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단지 무릎 꿇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 약함만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리에 반드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주변에 사울과 같은 완고한 존재가 있거든 더욱더 뜨거운 기도로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를 불태우는 여러분의 뜨거운 영성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가 이기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리에 망하는 법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나가다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망하면요 곧 앞에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불태우시고 더욱더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지, 상황만 보고 문제 판단만 빠삭하게 날카로워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지보다 나의 의지를 더 앞세우고 갈 때는요, 여러분과 저 인생 앞길은요 뻔합니다. 사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이 아나니아처럼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감동을 더욱더 예민하게 바라보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혹시 가능하시면 강대상의 모니터를 조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다. 저는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더니 다시 보았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의 인생은요, 이 18절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보기 전과 다시 보기 후 이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기 전에 사울은 어떠했고 다시 본 이후에 사울은 어떠했는가, 여러분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렇게 A, D, B, C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요, 다시 보기 전과 다시 보기 이후 이 과정을 정확히 구분하고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보기 이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을까요? 사울이 다시 보기 전의 신앙 상태는요,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인. 그러나 사울이 18절에 기도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된 이후부터는요, 사울은 종교인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종교인이면 종교인이고 신앙이면 신앙인이 똑같은 거 아닌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인을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은요, 신앙인을 이 자리에 부르십니다. 사울은요,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는요, 종교적인 열심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18절 기점 이후로 다시 보게 된 이후에는요, 하나님을 똑같이 신뢰하고 하나님이랑 열심을 가졌지만 그의 열심은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신앙인의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종교를 향해서 지극정성한 사람들 많습니다. 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을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자칫 잘못하면 사울이 가졌던 이 종교인의 자리에서 머물고 신앙인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교인은 어떤 문제가 있고 신앙인은 또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대로 사울이 사울보다도 바울의 이름이 너무나 익숙해지기 때문에 계속 바울이 나오는데요, 이 사울이라는 존재가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을 때는요, 그의 종교적인 열심은 파괴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을 죽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을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사울이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찾아서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종교인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18절 이후로부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신앙인이 된 이후의 삶은요, 완전 달라졌습니다. 핍박자의 자리에서, 파괴자의 자리에서 살리고 세우는 자리로 넘어갔던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자리도 한번 이 18절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인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인은요, 계속 따지고 판단하고 잡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합니다. 많은 경우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예수 안에 있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존재는 오히려 화목의 존재라기보다도 더 흐트러지게 하는 존재, 창조적인 힘보다도 오히려 파괴하는 힘이 더 많은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도 예수를 저렇게 믿었기에 나도 안 믿겠다 하는 그런 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가진 열심이 종교의 열심인지 아니면 신앙의 열심인지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은요, 따지고 보면 남는 것은 예수는 없고 오직 나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중심이야, 나 따라하지 않으면 다 망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영웅이고 내 주변에 있지 않으면 다 저 사람들은요 뭐뭐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앙에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를지라도 신앙에는요 그 차이를 극복해내는 포용성이 있습니다. 아량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다 뽑아버려야 할 잡초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현실 가운데서도 이 18절을 기점으로 나의 모든 삶의 열심은 과연 종교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다듬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사울이 종교인의 자리에서 드디어 신앙인의 자리로 넘어왔습니다. 이 넘어옴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종교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 하나 딱 눈에 박히면요 그거 뽑아내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결국 네 죽고 내 죽고 하면서 끝판내버리는 것이 종교적인 열심이었다면 오늘 사도 사울은요 이 종교적인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죠? 관용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됩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그런 열심과 그런 악의는 다 사라져버리고 판단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어떤 사람이들 자신을 돌로 쳤던 사람들도 오히려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그런 자리까지 사울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제가 확인하건대 수요 예배 나오는 모든 분들은요 다 신앙인의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는 눈빛이 너무나 인자하시거든요. 근데 조금은 따분한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도 사울이 신앙인의 자리에 건너온 이후에 그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달라집니다. 입이. 과거에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에게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입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19절부터는 신앙인으로 변화된 사울의 새로운 삶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삶, 새롭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누구들과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사람들은요 사울이 찾아다니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돌로 쳐 죽여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신앙인의 자리에 딱 건너오자마자 사울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과거의 원수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강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고 예수님 만난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은요 서로 용서할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용서해주고 싶어도 사람의 의만 남으면요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열심만 남으면 궁극적으로 용서해지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졌다가 나중에는 틀어지는 게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본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딱 모이니까 예수와 예수가 만나니까 사람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더라. 그게 오늘 본문의 답이거든요. 제자들도 사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사울도 제자들을요 용서할 수 없는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울도 예수를 만나고 제자들도 예수를 충분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심각했습니다. 얼마나 화목하지 못하고 얼마나 용서 못하게 했던지 하면서 기도할 때 제가 느꼈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예수님은 오시면서 십자가 위에 화평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왜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예수 믿는 저분이나 예수 믿는 나나 예수 안에서 충분한 은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구나. 예수의 은혜가 부족했던 게 아니고 예수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그릇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온전히 예수를 만난 사울, 온전히 예수를 경배하는 이 제자들이 함께 딱 만나는 그 자리, 예수로 충만 딱 만나면요, 그 순간 그 어떤 원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 있는 이 신앙인의 자리에서 가끔 나의 모든 고집과 나의 모든 아집이 훨씬 더 은혜를 뒤집어 버리고 커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문제 있다기보다도 오히려 예수를 담아내는 그 충분한 은혜의 그릇이 나한테도 없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고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상대가 예수의 은혜가 없다고 판단하기 전에 오히려 주님, 저의 그릇이 부족합니다. 더욱더 예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다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 사람끼리 모이면요 다 해결됩니다. 근데 서로 은혜 받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결국 답은 어디 있습니까? 함께 예수 은혜 안에서 예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것. 은혜 받는 것 외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자리 가운데 모든 문제의 출구는 오직 예수 중심으로 은혜 받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탓하지 마시고 은혜 받지 못하는 나와 은혜 받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자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지만 은혜 안 받으면 문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복음이 충만한 곳,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함께 만나니까 불꽃이 튀는데 파괴하는 전쟁의 불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되는 불꽃을 튀었다는 것이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 인천 제2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전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의 자리는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20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전하는 예수의 그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두들겨 맞는 것처럼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듣고 사람들이 다 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 가짜 아닌가? 사울이 웬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꾀가 많습니다. 지식도 많고 총명한 거죠. 이렇게 우리한테 내부자로 들어와서 이제 베드로까지 다 잡아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간첩으로 들어와서 회개한 것처럼 하고 나중에는 다 잡아가려고 거점을 다 파악해가지고 다 들춰버리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의심을 품습니다.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그때 사울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가 다시 사울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사울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게 아니라 사울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은요 더욱더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예수를 증언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은혜 받은 성도라면, 나도 회심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 사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오늘의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사울은 변화하자마자 과거에 핍박했던 예수를 바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사울보다 나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마땅하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나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중심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조금씩 다듬어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유대인의 대표였습니다. 유대인의 대표로서 사울은 대단한 영웅이었죠. 그러나 지금 사울이 변화한 이후는, 회심한 이후에는요 유대인들의 반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울을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사울은 쫓는 자에서 쫓기는 자가 됩니다. 과거에는 예수를 쫓는 자가 되었지만 지금은 예수 때문에 쫓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변화는 유대인들에게 아마도 엄청난 배신되었을 것 같습니다. 배신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과거에는 사울을 영웅으로 삼았지만 지금은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이게 바로 세상이 가지는 의리이다. 세상이 말하는 의리이다. 옛날에는 영웅이었는데 오늘은 죽이고자 하는 원수. 이게 바로 세상이 가지는 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편이면 어떻게 됩니까? 형님 동생 합니다. 그러나 나와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죽여야 마땅할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공감하는 세상이 말하는 의리가 아니겠습니까? 나와 다르면 죽일 놈이 되는 것이고 나와 같으면 형님 동생으로 삼고자 하는 의리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지금 이와 같은 의리를 벗어나서 오히려 예수님과 의리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제한된 의리만 가지게 하지만 예수님의 의리는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무한정 열린 의리를 가지게 하는 것이죠. 세상은 나와 같으면 좋고 나와 다르면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배운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같아도 좋고 나와 달라도 여전히 사랑한다. 그와 같은 깊이 있고 총체적인 의리를 사울이 배운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궁극적으로 쫓는 자에서 쫓기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하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도망가고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다음 페이지가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은 도망가서 예루살렘 들어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얘기가 26절, 27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사울은 다메섹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는데 역시 사울의 변화를 잘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의 성도님들도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반기는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쉽게 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27절에 보니까 사울을 돕기 위해 나선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4장에 나왔던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등장하여서 사울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죠? 이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를 만났고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진심으로 증거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바나바의 이야기를 믿고 예루살렘 성도님들은 사울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되기까지, 사울이 그 유명한 바울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사울과 바울은 기억하지만 사실은 바나바와 아나니아는 그렇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알려진 사람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기까지 사울로 혼자서만 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이 되었던 것은요, 다메섹에서 그를 도와주었던 아나니아가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사울을 도와주었던 바나바도 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인물이 탁월함도 있겠지만 그 인물을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아나니아가 없고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이 공동체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내고 훨씬 더 많은 오해를 쌓아서 그나마 겨우 공동체에 들어가고 그의 사역의 영향력은요 훨씬 더 다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바로 그의 주변에 사울을 도와주는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나 홀로 영웅되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숨겨진 영웅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영웅들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영웅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앞에서 보다 많은 얼굴이 알려진 저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목회자를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숨어있는 영웅인 여러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가 되시고 바나바가 여러분이 자리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시자 하나님의 보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리더십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바나바와 같이, 아나니아와 같이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최선 다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최선 다할 때 공동체는 최선 다하여서 부흥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이 멈추고 목회자는 알아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알아서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함께 도와서 잘해 나갈 뿐이죠. 여러분, 함께 돕는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함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꾼의 자리에 함께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요, 그의 이름의 원래의 뜻은 위로하는 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위로하는 자. 즉 바나바는 항상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격려하는 사람.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섬세한 지적, 이렇게 막 쪼아주는 것. 섬세한 지적은 멀쩡한 사람의 마음을 보소내지만 따뜻한 격려는요,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줍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의의를 가지고 섬세하게 막 지적해 주지 마시고, 지적하기 전에 따뜻하게 격려 한 번 더 해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적한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지적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마음이 깨지면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그게 회복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깨진 마음일지라도 따뜻한 예수의 사랑으로 던져진 격려 한마디가 여러분 얼어붙었던 마음을 하나같이 녹여내고 산산조각났던 마음을 하나같이 붙여내어서 화목케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사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필요하되 예수를 만난 사울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섬세한 지적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따뜻하게 격려하고 포용하고 큰 아량으로 아무리 불편한 존재랄지라도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돋쳤을지라도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선포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을 공동체로 안내해 줄 준비된 일꾼들인가요? 사울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낸 것은 바나바와 아나니였지만
그러나 우리 본문 말씀을 크게 보면요, 사실 아나니아와 바나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울의 회심도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역할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그들이 다 각자의 주어진 일에 충성하였다 하는 그 하나의 메시지를 말해줄 뿐입니다. 결국 주인공은 사울의 회심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고 사실은 아나니아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이 본문의 주인공이죠.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서에 의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역할이 있어야 되냐면요, 바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을 옳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변에 보면, 또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보면 여러 미션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부탁하는 여러 가지 부탁들이 참 많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봉사는 좀 지체 말고 갔으면 좋겠다, 예배만 들으지 말고 좀 이런 공동체성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대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부르심 받은 여러분이 협력해야 될 선이 아닐까요? 도대체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옳게 보는 일이 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기독교인의 상식과 판단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나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기 원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옳은 일에 여러분 생각에도 긍정할 수 있다면 그 옳은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판단하여서 이것은 누군가는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다른 사람 똑같이 생각합니다. 누군가 하겠지 서로 생각하는 그 순간 누구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감동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서 감동 주었지 다른 사람 찾아가서 감동 주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 감동을 밀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옳은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감동받은 사람이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럴 때 공동체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은요, 견고해지거든요. 옳은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가 부흥됐다고요. 함께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어떨 때 부흥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옳게 생각하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긴가민가했던 이 사울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왼수 같은 인간을 어떻게 받아들인단 말일까. 그러나 그 옳은 일을 위해서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옳은 일을 옳게 하는 감동받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쉽게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도 쉽습니다. 여러분의 감동받은 그 작은 감동을 기도하는 은혜로 품어내고 살아내면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 순간부터 부흥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받은 사람이 감동받는 일을 할 때 성령의 위로가 가득 채워지거든요.
그때 새신자가 왔는데 이 교회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왔는데 감동이 없으면요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풍겨나는 성령의 위로가 꽉 채워질 때 저 멀리 있던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꼭 와봐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을 것이고, 왔다가 한 번 발 디디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동받음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감동받는 그 순간 무시해버릴 때 성령 하나님이 근심합니다. 감동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아져 버리면요 예배자의 자리에 기쁨보다도 걱정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동받는 그 순간 감동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이 자리는요 성령의 따뜻한 감격과 감사와 은혜와 회복의 메시지로 가득 채워져서 오는 사람마다 위로받고, 오는 사람마다 뒤집어지고, 오는 사람마다 죄를 회개하고, 오는 사람마다 오늘만 가고 다음날 안 갈 거야 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따라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동받은 자리에서 감동을 살아낼 때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헌신으로 인해서 몸된 교회가 이 31절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하여서 이어가는 은혜로운 공동체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맛보아 알고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